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46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오늘은 성전보다 크신 하나님을 제대로 믿자라는 제목으로 윈도우 큐티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다수의 고발자와 한 명의 피의자가 재판장에 서 있습니다. 고발장에 적힌 죄명은 신성모독과 성전모독죄입니다. 범죄가 인정되면 즉시 사형에도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의 의혹 앞에 피의자 스테반 집사는 성전모독죄라는 법을 만든 것 자체가 죄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실제 성전의 의미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전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전의 시작은 언젠가요? 바로 출애굽 장막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지었던 장막이 바로 증거의 장막이었습니다. 어떤 증거였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장막이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도우신다라는 그런 증거가 된다는 게 이 장막입니다. 장막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백성들 사이에 함께 계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장막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도 계속되어 솔로몬 때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장막은 솔로몬 시대 때 성전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성전 이야기를 스테반 집사가 하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스테반 집사를 성전 모독죄로 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3일 안에 헐겠다고 말한 걸 스테반 집사가 선포하고 다녔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에게 성전 모독죄는 사형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걸 헌다는 것은 곧 우리의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3일 만에 성전을 헐겠다고 말하는 것을 성전 모독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의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들은 성전을 우상시하고 있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에 대해 하신 말씀은 성막이 곧 나다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성막이라는 장소를 통해서 내가 너희와 만나겠다 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 말은 이 성막은 임재를 상징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뿐이지 절대로 하나님이 성막이 없으면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거나 하나님을 우리가 쫓아내는 그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스테반은 성전의 의미에 오류를 범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8절 49절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스테반이 말하는 바 우리 주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도 초월하시고 공간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만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내가 성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나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였습니다. 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신의 좁은 시야 안에서 성전 건물만 붙들고 주여 주여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라는 상징만 찬양하며 실제로 온 천하를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생각 안에 갇혀 하나님을 제한시키고 있는 유대인들의 어리석음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 어리석음이 어쩌면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판단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닌지 우리가 점검하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자기 생각 안에 갇혀 하나님을 가둬뒀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배척하고 거부해버립니다.
나아가 악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게 됩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 자신의 생각과 기준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잘못된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대적자, 하나님의 원수의 종노릇을 하는 행위였습니다. 스데반은 이러한 사단의 종들에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1절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그들은 몸의 할례는 받았다 할지라도 마음의 할례는 받지 못했습니다. 몸의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의식을 행한 것이었지만 마음의 할례, 곧 마음의 믿음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일은 유대인들이 받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과 유대인들의 결정적 차이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 누구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스데반 앞에는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그는 구약의 율법과 제사를 통달했던 사람이고 코란에 능통한 자였으며 민족을 통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겐 예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기 위한 유일한 양의 문 되시는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왜 없었을까요? 나의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으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모든 것을 학습했지만 누구보다 기도했지만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큐티를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 시간 꼬박꼬박 나오지만 정말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고 예수님 그분을 내 마음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모시는 살아있는 성전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너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오늘 너의 마음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내지 않겠니? 내 마음 속에 있는 너의 경험과 너의 판단과 너의 가치관, 나에게 맞출 순 없겠니? 내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왔던 것들 전심으로 회개하고 진짜 너희들 안에 나 예수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며 살아가지 않겠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신다는 사실을 인지하며 살아갑시다.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을 믿고 따르며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유대인들과 같이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스데반 집사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그랬을 때에 우리 삶에 참된 평안과 기쁨과 능력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고등이부 가족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각자 1분 동안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